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도 가볍게 말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속에서, 그리고 들려오는 노래의 가사말 속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가는 핸드폰의 SNS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도 흔하게 이야기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속의 또 다른 세상인 SNS를 켜게 되면 마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하트가 화면을 태우고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댓글을 남깁니다. 이런 장면들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나 욕망의 교환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운 영혼을 달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가상 공간 속 사랑과 좋아요에 집착하지요. 잠깐의 위안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남발하기도 하며 문이뿐인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니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사랑이 과연 진정한 본질을 담은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공허한 울림만 남은 메아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호모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인간을 뜻하고 데우스는 신을 말합니다. 즉 책의 제목인 호모데우스란 신이 된 인간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 책에서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하여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길 원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이 점점 더 욕망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고 조건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사랑 또한 점점 거짓되고 자기 중심적인 형태로 변질되며 그렇게 이 시대가 변해감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그렇게 상대를 도구화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2서의 말씀에서 저자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이서 2장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며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에게 익숙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실수에도 그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상대의 다름을 품어주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온유함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고 나와 다른 모습과 또한 다른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랑의 몸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필요와 상황을 헤아리며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단순한 겸손함을 넘어 상대의 다름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사랑은 종종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돌보며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거나 또한 자신의 우정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또한 유익을 포기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은 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는 참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본질을 배워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이퍼가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용어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보다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지적 혹은 다른 측면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로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결혼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사랑의 결합을 넘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왜곡된 모습을 꾸짖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랑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사랑한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내뱉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음을 때론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이익과 거래로 사랑이 점점 포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들의 입에서 귓가로 값싸게 사랑이 소비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거짓 사랑의 문제는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점점 사랑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그리고 성과, 이 두 가지의 이름 아래 타인을 도구화하기 시작하며 사랑도 마치 거래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요한이서의 저자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사랑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도구화된 사랑은 아닐 것이며 단순한 감정이나 애착으로 이루어진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진실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요 또한 다른 일을 도구화하는 사랑이 아닌 다른 일을 향한 헌신이 담긴 사랑이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랑도 아닐 것이요, 상대방의 영혼과 삶을 진리이신 하나님께 조금씩 이끌어가는 그런 사랑이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게 하고, 또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서로를 만듭니다. 이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또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와 상대방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돕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나의 욕심이 비워지고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질수록 오히려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헌신함으로 한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사랑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랑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라, 그리고 경계하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서 저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계하라는 것일까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당시 요한 공동체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한 공동체에서 분리해 나간 이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성도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로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흔들려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여 구속사적인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이런 미혹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경계합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집에 이런 미혹자들을 맞이하거나 그들에게 인사하는 일조차 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말했듯이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과의 만남과 또한 그들과의 교제가 이들의 신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미혹자들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해 버리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거짓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을 막고
성도들의 영적 순결을 지키게 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단호히 맞서고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기 위한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당시 요한 공동체가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도전과 또한 미혹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그리고 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핸드폰과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 거짓 가르침이나 왜곡된 메시지가 손쉽게 전달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쉽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를 구독했던 적이 있는데요. 2017년 12월에 발행된 잡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읽었던 기사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매우 인상 깊었던 기사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카톡교와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글에서 카톡교, 참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카톡교는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기사들과 정보들을 퍼뜨리는 행태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런 용어였습니다. 카톡교에서 양산해내는 거짓 기사들에는 일정한 몇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종교적 공포를 주기 위한 극적인 이야기들과 또한 조작된 기도 요청, 혹은 선교사 박해 주장 등의 형태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은 정부가 지금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거짓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에는 새로운 백신은 신체에 특정 표식을 남기는데 이는 종말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등의 이야기들이 카톡을 통해 돌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카톡교의 거짓 뉴스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카톡들을 한 번쯤 받아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런 내용이지만 실화처럼 보이는 이 내용들은 출처가 모호하고 또한 확인되지 않은 거짓 내용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카톡교의 거짓 정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오해나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맹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의견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할 성도들이 대립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에너지들이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으며 오히려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에는 카톡교의 가짜뉴스를 비롯한 수많은 왜곡된 정보와 가르침들이 교회 안팎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자들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흔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까지 흔들리게 하고 교회 전체를 훼손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한이 전했던 경고를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흔드는 거짓 정보와 또한 미혹에 맞서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또한 온유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나와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품어주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를 도구화하지 않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기쁨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랑이겠습니다. 둘째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정보들과 단호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라는 말과 이 경계하라는 말은 서로 상반되거나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참되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비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짓 풍조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경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조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철저히 경계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